11월 8일입니다. 불타는 화덕 속에서도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붙잡혀온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기회를 줬어요.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임금님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죽음을 선택했죠. 그러자 왕은 잔뜩 화가 나서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은 화덕불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뜨겁게 하라 그런 뜻이죠. 자, 왕은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을 뽑아서 세 사람을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세 사람을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한 조치였었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세 친구를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습니다. 이러한 옷들은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그 기적, 이적적인 구원 능력을 더욱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용광로는 유리병 형태였습니다. 광석을 넣기 위한 구멍이 위쪽에 있었고 바닥 부분에는 열을 가하는 그런 나무나 연료들을 수출 넣는 투입구가 있었고 또 녹은 금속을 꺼내는 출구가 또 아래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화덕의 윗부분에 투입구로 던져져야 됐어요. 보통 상태로 가열된 경우라면 세 친구를 밀쳐넣는 과정에서 군사들이 별로 해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그 화덕을 최대 온도로 높였기 때문에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래서 세 친구들 붙들어서 잡아 넣었던 그 군사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어요. 그 타서 죽은 장소는 화덕 입구니까 그 화덕 속에 떨어진 세 친구는 당연히 불타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때 왕이 놀라서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화덕 속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냐. 그런데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그렇게 이제 놀라운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결박되었던 세 친구는 화덕 안에서 결박이 풀린 채로 아무 상처도 없이 살아있었고 한 넷째 번 사람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세 사람이 그렇게 아무 상처 없이 화덕 안에서도 살아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왕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여기서 신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표시했습니다만 그것을 일부 주석가들은 그 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또 학자들은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의문을 표시했죠. 그래서 여기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다신론적 신앙관에 비춰볼 때 천사와 같은 존재로 여겼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구하시기 위해서 넷째 사람을 보내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왕은 활활 타는 화덕 입구로 가서 소리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호칭한 것은 다신교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높으신 신이라고 인정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을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화덕 안에 빠졌던 사람이 위로 올라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세 친구는 불 가운데서 나왔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주변에 있었던 지방장관들, 대신들,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보고 매우 놀랍니다. 불타는 화덕에서 나온 세 친구들의 몸이 불에 상하지도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았던 그 놀라운 광경이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바빌론의 고위층 사람들에게 의해서 재차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고위 관리들이 함께 배석함으로써 세 친구들의 행동이 그들의 신앙 양심에 우러나온 것이라 사실 그들의 그 행동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를 고발했던 자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던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조금 앞에서 뭐라 그랬죠?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또 말했죠.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15년 전에 다니엘이 아무도 맞추지 못한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까지 해주었던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던 그가 15년이 지난 지금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냐라고 아주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게 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말하는 것이죠.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넷째 사람을 천사로 본 것입니다. 이 종들은 저희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이거는 제2계명을 지킨 것이죠.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까 이제껏 바빌론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자기 자신의 주관 아래에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보고서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대 고대 근동의 최고 권력자인 그가 이렇게 놀라운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들은 하는 거 보니까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존중하라 이거죠.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존중해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왕이 이러한 선포는 여태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지역 신으로만 여겼었죠.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으로.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민의 신과 같은 위치로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구원할 능력이 있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물론 세 사람은 나중에 바빌론 지방에서 존경받는 아주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해주는 조치를 취했죠. 이것을 보면서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을 것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닥쳐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